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 선교 여행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1차 선교의 핵심이 뭐다고요? 이방인 선교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6장부터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유럽이었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은 터키 소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유럽 쪽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자 토인비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에게,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바다를 에게라는 에게를 건넜던 배는 인류 문명을 가지고 건넌 엄청난 사건이었다. 만약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아시아가 먼저 선진국이 됐을 텐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선진국이 되어서 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간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져 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유럽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거쳐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흘러가고 있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사회가 발전하며 그 사회가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이 뚜렷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던 유럽 게르만족들이 그 문명인으로 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두 번째 선교여행의 특징은 유럽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여행은 18장 후반부터 나오는데 양육이 특징입니다. 1차, 2차 선교여행 때는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특징이었다면 3차 선교여행일 때는 1차, 2차 때 갔던 곳을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지금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이게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양육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선교여행의 특징을 볼 때 어떤 선교든지 룰이 있거나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이 생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선교를 주도하는 게 아니면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시면 가는 거지 내가 가겠다고 난리치는 것은 어쩌면 금방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교는 성령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 해발 1200m에 있는 분지 고산에 많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입니다. 땅이 비옥해서 사과, 배, 포도 같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고 주로 쓰임받았던 사용했던 게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의 휴양지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인구는 한 5만 정도 됐어요. 인구가 5만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만 정도 되는 그 정도 소도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설교했듯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짧지만 강력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42절 43절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설교, 어떻게 생각하면 5분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안에 모였던, 회당에 모였던 사람이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잘 알 거고 유대교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속한 경건한 사람들, 성경에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면 대부분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야기, 이방인의 성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넬료가 고넬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올 때 삶이 경건했다기보다는 이방인 중에 성도를 그 당시 표현으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호입니다. 경건한 사람, 이방인 중에 신자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됩니다. 어쨌든 회방 예배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드시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 주가 지났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또다시 회당 예배가 열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온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게 4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비시디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25절 짧은 말씀 전에는 그 다음 주에 됐는데 온 시민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기가 팍 치솟아 올라가자 원래 유대교에서 회당을 주관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와줬는데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게 시기심 때문에 이 비방하고 반박했다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쌍욕을 퍼부었더라, 이게 원래 본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잖아요. 이상하게 시기심 때문에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둘이 형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양을 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양 잡는 게 귀찮았는지 자기가 키웠던 이렇게 길렀던 곡식을 갖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절되니까 엄청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내 제사가 거절당했느냐? 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벨 때문이다. 아벨만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물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 이 시기심에 눈이 가리게 되니까 원인을 잘못 찾은 겁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가 나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근데 아벨은 뭘 몰라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졌고 형한테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왜 죽은지 몰라요. 누구만? 가인만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기심 때문에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거의 패배가 확실했던 전쟁에서 다윗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어요. 승전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주변 여자들이 쫙 줄을 서갖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들었는데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자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윗이 더 얻을 만한 것은 내 왕좌뿐이구나. 저놈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야. 쟤는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근이 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시기심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지가 됩니다. 귀신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살인 충동을 일으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회당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점점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게 시기심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어요. 근데 사울의 선교팀은 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지난주에 설교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와서 설교 주라니까 와서 설교할 뿐인데 막 죽일 듯이 막 욕설을 퍼붓고 막 비방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마귀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게 싫으니까 누구를 충동질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은 너무 완벽해요. 복음이 틀리진 않습니다. 복음을 어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인생의 지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비방과 이렇게 욕설을 퍼붓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나오는데 46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공격을 받았으면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분노해서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욕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면 첫 번째는 자기도 화가 나서 같이 공격하고 막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그 공격이 너무 무서워서 위축돼 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원하는 건 뭐냐면 위축되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위축되고 맙니다. 바울은 분노하지도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도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면 휘말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명을 처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분명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비방과 비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비방과 비판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하, 나의 사명은 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의 방향, 삶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비난과 욕설과 고난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꼰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쳐다봤어요? 그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향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선포하자 누가 좋아하냐면 이방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구원 받고 영접하고 그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에게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닫힌 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꼭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봤더니 문이 안 열려. 굳건하게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닫혀 있으면 때려 부숴야 된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면 문이 하나 닫혀져 있으면 열린 문도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닫힌 문 때려 붙지 말고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청탁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발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저주만 해주면 이 재물을 다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람 선지자는 돈을 보더니 마음이 혹 해가지고 안 돼요 계속 돼버렸어요. 그래서 따라 나섭니다. 안 돼야 되는데 돼버렸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가요. 나귀가 한참 가던 중에 갑자기 나귀가 이렇게 쪼그려 앉더니 더 이상 전진을 안 하는 겁니다. 피해버려요.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하고 꾸짖고 3번을 나귀를 꾸짖으니까 나귀가 나중에 열받아서 말이 터져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7절 3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탐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나귀가 주인을 살리려고 피했던 거죠. 문이 막힐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상처, 거절감 받으면 안 됩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열린 문을 찾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요즘 살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옥해도 아무리 친숙해도 뭐예요? 애굽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는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느낌에 좋은 대로 애굽을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붙여놔요? 극악무도한 바로 왕을 옆에 붙여놓습니다. 바로 왕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가? 왜 힘들게 해요? 안 떠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데 안 떠나고 버티는 겁니다. 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는데. 애굽이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계속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실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 문으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거지 쓰고 막 띵깡 놓고 하면 결국 몸과 마음만 상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 여러 번 이야기했죠.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이 강물에 떠내려가면 힘이 좋은 말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이 죽고 그냥 떠내려간 소들이 산다. 말이 힘이 좋아서 물을 거슬려서 막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지쳐서 죽어버린대요. 근데 소는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하루에 가서 땅에 이게 닿고 살아난대요. 우생마사의 뜻은 뭐냐면 힘 빼라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물결을 거스리지 말고 억지 쓰지 말라.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우생마사의 뜻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회가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사회가가 말하기를 힘 빼면 됩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힘 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사회가가 말하기를 나는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골프를 칠 때 항상 듣는 말이 어깨와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고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든 그림이든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초짜들은 뭐예요? 온몸에 힘을 쓰고 스윙을 하죠. 몸만 상해요? 몸만 상합니다. 제가 3개월 연습장에서 하다가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골프를 그만뒀습니다. 왜 갈비뼈가 부러졌을까요? 2대가? 힘만 쓰다가 힘을 빼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온몸에 힘을 쓰다가 갈비뼈가 2개 부러지고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쓰고 힘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일까요? 판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결정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신앙생활이 잘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말씀 읽으면 말씀 읽으면 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면 되고 헌신하자고 하면 헌신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이 인도해 간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서울에 진료하러 갔을 때 갈 때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게 그곳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하고 시술하자고 하면 시술하고 검사하자고 하면 검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저도 의사고 저도 판단할 수 있지만 제 판단은 다 내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선택해 준 대로 따라가야겠다. 질병도 자기를 진료해주는 의사를 신뢰해야 잘 낫습니다. 와서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저도 마음속에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 저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잘하면 자기 의사하지. 뭐더라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의사가 결정해 준 대로 따라야겠다고 저는 이렇게 결정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2군데 진료했는데 2군데 진료 결과는 혈관은 막혔으나 죽지는 않는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을 이야기해 줄게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혈관은 막혔으나 죽지는 않는다. 믿음 없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혈관이 막혔는지 죽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수술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많습니다. 의사가 뭔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많아서 수많은 방법과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 이야기해 준 것을 100% 신뢰합니다.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혈관은 막혔으나 죽지 않는다. 이걸 믿고 운동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운동보다. 새벽기도 설교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지혜는 열린 문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억지 부리고 난리친다고 막힌 혈관 어떻게 뚫어요? 안 된다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아있는 혈관이라 잘 데리고 살아야죠. 이게 제 믿음입니다. 닫힌 문과 열린 문을 통해서 가장 전도하는 방법을 만들었던 좋은 전도법 중에 하나가 김기동 목사 과천의 예전 이야기죠. 고구마 전도법, 유명한 전도법이죠. 이 목사님은 일단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이야기를 해보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찔러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을 따라 고구마를 분류를 합니다. 생고구마. 예수님 믿으라는 말에 격하게 거절하고 욕하고 완전 다친 마음을 생고구마. 익어가는 고구마. 관심은 있으나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익어가는 고구마. 익은 고구마. 완전 익은 고구마.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해서 영접하고 교회도 나오고 완전 열린 마음 가진 사람.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찔러보면 알 수 있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찌르면 그 젓가락에서 구멍이 생기대요. 고구마에. 그러면 뜨거운 이렇게 증기가 들어가서 더 빨리 익는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더 많이 찔를수록 더 빨리 익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만나면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덜 익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생고구마 교회 될다마자 힘만 든대요. 생고구마는 그냥 덜 익었구나. 그게 뭐예요? 익을 때까지 다음에 만나면 또 찔러야지. 이번에 좀 찔러보세요. 집에 가시면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의 전도법은 열린 문 닫힌 문 똑같습니다. 닫혀있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열린 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전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열린 마음을 가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49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막 홍항에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열심히 퍼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잘 전도되니까 누가 또 열받았어요? 처음에 욕하고 이렇게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열받았어요. 남이 잘 되니까 뭐 견디지 못하는 거야. 화가 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유력한 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아예 그 지역에 추방시켜 버립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추방당했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했는데 이번엔 또 쫓겨나 추방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선교 못 해먹겠네. 그럼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5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이온으로 가거늘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격한 반대와 추방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것은 누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러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가 있으면 꼭 그 실패에 매여가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IMF 시절에 신문에 나온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다음 칸이 희망이다. 1999년에 지하철을 어떤 사람이 탔는데 물건 파는 아저씨가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이 파는 아저씨도 긴장을 했는가 부끄러운가 이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저씨가 서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왜 이 자리에 선지 아십니까?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시키려고 섰습니다. 어떤 물건이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린 겁니다.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린 게 뭐예요? 무엇일까요? 상상이 가시죠? 예, 칫솔입니다. 한 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진지 아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영어가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물건 팔 때 가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다 물건을 나눠줘요. 돌아오면서 또 돈 나왔겠죠. 다 나눠주고 앞에 섰습니다.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 걷었어요. 이렇게 싹 걷었습니다.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4,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무지 실망했습니다. 저는 최소 10개 이상은 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IMF 시절에 명예퇴직 당하고 사업에 망하고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가렸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글의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칸이 있고 또 그 다음 칸이 있고 그 마지막 칸이면 그 다음 지하철 열차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핍박이 있다고 포기할까요? 핍박이 있으면 추방당했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몸에 심장병이 있고 혈관이 하나 막히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입원할 때 말고는 기어코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BC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추방당해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뭐가 재밌었을까요? 추방당해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방당해서 가는데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다 환난 당합니다. 저만 질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50년 이내는 다 저 같은 질병 걸려서 죽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 50년 이내에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저를 찾아서 요양병에 입원한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환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승리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 삶에 그냥 일상에 있는 일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망치 갖고 또 때려 부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열린 문으로
편안하게 또 인도함 받 또 애굽을 떠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